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날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걸 가지고 비방을 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화에서 나온 것으로 거기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자꾸 기독교를 공방을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성탄절이 날이 정확하게 않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성탄절을 또 보냄으로써 우리가 제대로만 보낸다면 오히려 역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구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단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결과 산수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기쁨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십자가도 없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선물 주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결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돼요. 호두나무에 그 호두가 열리면 그 딱딱한 각질이 단단한 호두가 땅에 떨어져서 거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아까 우리 찬송가도 했죠. 144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육신이라는 죽음을 딱딱한 그것을 깨내고 거기서 뭐 나와야 됩니까?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또 십자가의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설교 시간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뭐라 하세요? 부활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딱딱한 각질, 껍질을 깨내고 미랄이 있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기독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에 잡된 잡신과 똑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 사상에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상한 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껍질만 가지고 딱딱한 그 호두꽃 껍질 같은 딱딱한 껍질만 가지고 자라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 생명이 되는 그 알맹이가 죽어서 영양분을 통해서 껍질을 벗고 나와야 생명력을 얻어서 산 소망이 있는 건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과 남은 산혼 지정의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군중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집단, 모임, 심지어는 오늘날 클럽이나 그러한 학벌, 지역, 교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미스테리 영어로. 중국어로는 밈이라고 해요. 이 밈이, 이 비밀이 올바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질, 딱딱한 껍질을 깨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그 말이에요. 너희도 갈래? 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군중들이 뭐예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주님이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질래? 너도 갈래? 그럴 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아니고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파 따라오던 군중들은 대다수 다 떠납니다. 제자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나가요. 주님은 이 질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 자신이 딱딱한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고 멸하는 데서 죽음으로써 부활에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마이동풍 또는 우이독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이동풍이라는 말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말에기는 봄바람이 불어도 전혀 느끼는 낌새가 없다는 뜻이에요. 충고의 말을 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은 소우자 세계 경일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에는 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도자가 생겼습니까? 모세가 생겼어요. 오히려 지도자 모세도 원망하고 막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육신의 모습에 포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육신의 호두같이 딱딱한 표피를 깨내지 못하면 그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저도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실수와 범죄와 그런 속에서 살고 많은 부분 속에서 정말로 회개하며 나왔지만은 이게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완전히 깨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깨져야 이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또 얘기합니다. 개정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지정의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퀘크닝 다시 말하면 힘나게 하고 생명 주는 그러한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창조를 인해서 산 혼이 되었고 범죄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주님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의 그러한 역사에 있습니다. 이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 당신 몸을 사용하셔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에베소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원래 죄 없던 하와라는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원하셨던 것을
타락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아들들, 즉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볼 때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에게로 돌아가 아담과 한 몸이 되듯이 창세기 2장 24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는 다시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여기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모습이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확실합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만 확신해도 오늘 말씀은 뭐 더 이상 안전해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요즘에 기독교 큰 교회들이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개인적인 어떤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전체적으로 뭘 만들어요? 사단의 우상의 밥으로 내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건 뭐 방송에 뉴스에 나왔으니까 할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김상환 목사님이 WCC에 뭐가 됐어요? 회장이 됐죠? 그 주관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데가 뭐예요? KNCC. 그 안산 그 김학종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 에덴교회 용인에 가까운 데 있는 그 에덴교회 누구죠? 수홍성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기 오면은 내가 저 사람 밑에 가서 안수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누가 안수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안수기도 받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지원의 종, 사단의 종, 공산당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쫄게 되는 거죠. 예, 쫄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쫄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신 사단의 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눈 뜨고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한 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린 죽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실수도 하고 잘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이 됐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럼 우리가 누가 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주님과 합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예요. 아멘. 예, 신부고, 예, 영적. 그래서 에베소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론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본성적인 아담이지만 둘째 아담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뭐예요?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셔서 한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말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등장시키려고 구속하시고 그의 피로 생명을 통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본성적인 존재이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고 다음으로 부활 안에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명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또는 믿어 들어갈 때 빌리브 인투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이 살게 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2절, 54절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육신은 쓸모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제사 지내고 지극정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전라도 광주를 가면서 고속도로에 눈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길이 아주 막 3-40cm 계속 와요. 근데 앞에 영구차가 가는데 뒤에 그 시신실은 그 뭐 차죠? 그 리무진 긴 차. 그 차가 그냥 앞에서 코앞에서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뭐 기사는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버스에서 사람이 그 상중 같아요. 나왔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먼 곳에 눈이 오는데 가는데 그게 차가 후륜인데 뭐가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막 여러 대나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화장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왜 그럽니까? 40-50년 지나면 뭐예요? 다 없어지고 흙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밥을 해놓고 뭘 별짓을 다 해도 뭐예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사람한테 부모를, 주님도 그랬죠? 부모를 에베소에 6장에 공경하라 하세요. 살아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뭐가 떠났기 때문에?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저들의 영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다 각자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데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잘생겼고 뭐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답니다. 유튜브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가 바로 올 예수 메시아냐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한번 6장 66절 봅시다. 아까 읽은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거기 다시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왜 그래요? 영이 십자가를 깨지질 못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깨지질 못하고 위독경 아까 마이동풍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폰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 또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고로 뭐뭐니다. 고로 내가 그인 고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는 뭐뭐시다를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 동사에 이건 뭐냐 영어로 I am인데 에고는 영어의 I이고 에이미는 영어의 M이에요. 나는 뭐뭐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생명 내 생명으로 실천하시게 살기 위해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고 마지막 시간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I am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은 구약적으로 볼 때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3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에흐바, 에슬, 아셀, 에흐, 예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자꾸 이렇게 보세요. 세 분이 우위가 있고 세 분이 한 몸이라고 할 때 우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양쪽에는 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서 세 분이 앉아 이렇게 자꾸 우위를 생각하니까 이 삼위라는 우위자를 넣어도 자꾸 원래 보면 기독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냥 따라합시다. 세 분이 한 분이시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위치를 얘기하면요, 제가 박사만한 사람이 위치를 얘기하면은 벌써 세 사람은 나누고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독교에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참 오묘한 진리인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도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하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위라고 이렇게 위치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단이 돼요. 기독교 이게 모순인데 신학적으로 이게 우리는 그냥 세 분이신데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8가지로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적인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 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는다.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우임을 맡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을 때 뿔에다가 짐승 뿔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뿔에다가 부어가지고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우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우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그 분과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뭐로 먹는 거예요? 떡으로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초장에 뭐라 했어요? 본래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그럼 엘리야 어디 갔어요? 모세는 어디 갔어요?
자, 중요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올 후에는 하늘에 올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 한 분만 유일하신 분. 예.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유니크. 어떤 사람도 이 출생적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오. 비밀이에요. 출생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니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나오는 것도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간 생리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예수 생명 이거는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평생 살아가면서 세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뭘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여기 없어요. 시편에 119편 말씀 뭐라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사람들 갈 때 이 발목에다가 등을 붙이고 다닌다 하죠.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 빛을 보면서 마찬가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예.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 자,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옆 울타리로 넘으면 뭐예요?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옆에 어떤 예화를 통해서 어떤 다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설명하고 말씀 육신인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 아까 요한복음 6장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라고 했죠. 나와 아버지는 합한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영이 있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자, 6번 여섯 번째로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생의 맛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누구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자, 아까 뭐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직임 때문에 보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33년, 34년 반동안 사시면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안 했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에게 뭐예요? 그 일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왔을 때는 뭐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저 자신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자꾸 이단으로 빠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는 뭐라 하세요? 실제라고 했죠. 제가 실제 사실.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편에서는 올 자지만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갈 사람.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그리고 사실 실제가 되셔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과 그분과 나와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분주하고 떠들고 막 그럴 것보다는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떡이시고 그 살아있는 떡이신 그분을 통과하셔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되신 그분을 만나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실제가 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함께 접붙임 받아서 한 영으로 살아갈 때 예수 생명 내 생명으로 실체화되어서 영생 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선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이 성탄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정리를 마칩니다.